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쫓아 살아간 삶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무엇보다도 떠오르는 것이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본다라면 사순절을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익숙해왔던 그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것이죠. 바로 이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을 겪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희노애락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쁠 때야 쉽지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부딪혔을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때론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다라면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십시오. 정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 그는 자기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그는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으며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사울에 의해 쫓기는 도망자로 무수한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였다라면 좀 나았을 텐데 왕이 된 이후에도 분열과 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자기 범죄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슬픔도 그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그것도 노년의 삶에 도망자의 신세였던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입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께 선택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하셨으면 당연히 탄탄대로를 걸어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어려움과 고난만이 그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다윗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그에게는 더 크고 값지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 험난했던 정말 그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셨고 피난처가 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등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오늘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셨고 또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위에 되시고 방패요 요새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깊은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이 그가 더욱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만 다윗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마치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기 가정의 비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먼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와, 내가 오늘 3시간 기도를 했다. 내가 오늘 2시간 기도를 했다. 이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다라고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변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는 것만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약해서일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는 결코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내가 기도를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똑같고 언제 나오려나 내일이나 모레나 나오려나 만나면 다시금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물리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늘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안절부절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느냐?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 속에 차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얘기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다. 생과 사를 얼마나 들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 척도 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내 삶에는 이런 삶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날마다 불평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자질구레하고 구질구질한지, 정말 살만나지 않고 왜 내 삶만 이러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런 말들만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우린 잠시 잠깐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건만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느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보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들은 날 더 낙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품고 기도하는데 뭔가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가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내가 더 기도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면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언제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는 대부분 그 삶이 평안할 때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도망자였을 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지어진 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다 찾아보다 보면 그 삶이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사를 넘나들 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지은 시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성도는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림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졌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불리하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디 역시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만 하고 있었다라면 결코 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 마음의 원통함과 분함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눈앞에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안악자손이 내 밥으로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멀리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만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누르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을 받으려 하는 대신에 기도의 골방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오늘 다윗의 모든 상황을 바꿨습니다. 믿음이 그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은혜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여전히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내 믿음은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시다. 요새고 반석이고 산성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고난과 시련과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당하여 어떻게 할지조차 모를 고통의 시간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불평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녕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인생의 모진 삶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저희들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